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여러 가지 시련의 시간을 겪으면서 인내가 몹시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 인내가 바닥이 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여러 가지 일들로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데 저희가 그 뜻에 잘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되 인내할 수 없는 때라도 주의 능력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주여 주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독대하며 우리 개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긴급한 필요들을 주님께 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 주께서 저희 심정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저에게 안식을 주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신 그 일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빚진 것들, 참으로 그 모든 죄의 빚들을 예수님께서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불하시고 또 심지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모든 죄의 빚들, 상처 주고 고통 주고 훼손하고 빼앗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 죄의 빚을 갚으셔서 우리가 그 죄의 빚이 하나도 남김이 없는 자들인 것을, 온전하게 용서된 자들인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선물로 받은 자들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심령이 참으로 맑은 생수와 같이 기쁨과 평안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과 모든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우리의 죄짐이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나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개인적으로 영원한 그 용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주님과 또한 친밀히 교제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여, 또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그 가운데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은혜의 약속이 무엇인지 또 이 기간 동안 더 깊이 갈망하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이나 또 가족이 모여서 또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자들이나 특별한 때여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들 허락하시기를 구하옵고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의 기쁨과 즐거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사모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나라의 형편이 위태하고 늘 아질아질한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지금까지 주셔서 지켜오신 것처럼 더욱 은혜를 주시사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또 저희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기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저희가 헌물 드린 것들이 저희 자신을 주께 드린 것이오니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의 산업과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신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 베드로 사도께서는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인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세 가지 명령어를 통해 이 원칙을 가르치시되, 첫 번째는 재림을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림을 소망하라. 두 번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셋째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셋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이 땅에서 유념해야 되는 명령들이다, 이렇게 먼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을 고르라고 하면 어느 것이 될까요? 사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러나 그 중에 혹 하나라도 하나만 고르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아마 하나를 고른다면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명령을 고를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재림을 소망하는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자세가 될 거예요. 그죠? 또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는 자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자들이 거룩에 힘써야 되는 이유를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첫째, 왜 거룩에 힘써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자, 바로 이 일을 위해 그 고귀한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시고 피값을 치르셨으니 우리가 그 고귀한 희생에 합당한 삶을, 그 일을 위해 죽으신 그 거룩을 힘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둘째는 이 그리스도는 태초 이전부터 알려진 바 된 분인데 이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소망하게 됐다. 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얻었으니
그리스도를 통해 참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이런 은혜를 얻었으니 어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셋째는 우리는 이런 은혜가 성취되기를 바라고 고대해온 옛 성도들과는 달리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이 성취된 아주 특별한 때에 구속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기회를 허비하면 안 되고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새로운 명령이 나옵니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피차,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향하여 있던 시선을 이제 형제와 이웃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이제 시야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의미의 그 혈육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육신의 형제를 뜻하는 것 아니죠. 동일한 믿음으로 주를 알게 된 신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사랑을 입고 그 안에 살아가게 된 형제들 가르칩니다. 성령으로 중생한 자들이요,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한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제 서로 형제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 거룩한 삶에 대한 초청을 계속하셨던 사도는 이제는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처럼 신령한 영적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영적 혈통으로 묶게 된 형제들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신자는 교회 안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신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뭔가? 원칙은 뭔가? 이에 대해 말씀하시되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형제를 대하는 신자의 대원칙입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공동체 제1원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제1원리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자마자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교회의 일원이다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깨닫게 돼요.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신비하게 연합됩니다. 이렇게 신비하게 연합된 신자들은 자신만 아니라 자신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된 수많은 지체들도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신자는 항상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삭의 신자는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이 되고 이 한 몸 안에는 수많은 신자들 간에 서로 간에 신비하게 또한 연합되는 일이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지체 간에 서로 연합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신자들은 자신이 거룩한 몸,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일 그 몸의 손이라면 저 사람은 심장이나 저 사람은 발이나 저 사람은 입이나 저 사람은 눈이나 이런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아무도 저 사람 쓸데없다, 하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나 혼자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다른 신자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 그리스도와 한몸된 자, 이 땅의 혈육보다 오히려 더 긴밀하고 가까운 관계인 것을 그 믿은 이후에 어떤 면에서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형제들을 사랑하라 하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한몸된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명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말씀, 피차 사랑하는 말씀과 함께 오늘 베드로는 믿는 자들이 이처럼 피차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게 될 때, 믿어 순종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접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여졌다. 그 결과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을 때 그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그 마음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깊은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복음을 믿을 때 그 마음이 변해 형제를 사랑하게 됐다 하는 말씀의 뜻이 뭘까? 예수님께서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냥 펼쳐 놓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우리 신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은 동일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을 바로 다음 절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즉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과 동일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이후에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자신이 이처럼 친구된 신자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 본질이 무엇인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바로 자기 희생의 사랑이다 라고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되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요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요소와 본질이 바로 자기 희생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말하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기 희생의 사랑을 뿌리로 하고 그것을 모형으로 삼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줄 것인데, 이 희생적인 사랑이야말로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요 최고의 사랑이요 사랑의 전형이니 너희도 이것을 닮아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 그 죄값을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목숨으로 치르신 이 자기 희생의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니 너희도 이제 이런 사랑을 하라. 사실 이 자기 희생적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요, 사랑의 본질이 자기 희생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 차원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주기 어려워 벌벌 떨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베푸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저는 옆에서 보면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막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그냥 좋은 책, 좋은 장난감, 좋은 이거 뭐죠? 애들 유모차도 막 100 몇십만 원짜리. 와. 그래서 어떤 때는 옆에서 볼 때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는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조카라도 똥 누면 안 예쁠 때가 있어요. 그죠? 예뻐요? 그러면 대단히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은 다 더럽다고 그러는데 부모는 그게 안 더러워요. 그죠? 그거 왜 그래? 그만큼 사랑하니까 안 더러운 거지. 부모는 자식의 모든 굳은 것도 더럽다 하지 않고 꺼리지 않고 심지어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그것은 결국 사랑이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일이라도, 내가 아무리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도, 아무리 내가 돈을 들여야 되는 것도, 내가 체력을 들여야 되는 것도 내가 희생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일반 세상의 사랑도 본질에 있어서는 자기 희생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희생적 사랑의 최고봉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원수를 위해, 자기를 여전히 미워하고 원수시하고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 자기를 내놓으셨어요.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서로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실 때, 이런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면 희생해요. 자기를 허비해요. 가치 없는 것 같아도 허비해요.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 하는 허비만큼 더 큰 자기 희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 허비가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큰 허비가. 우리가 사랑이 적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도 아까워하고 돈도 아까워하고 희생도 아까워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든 것 그거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거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경험하는 게 뭡니까? 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네.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사랑을 내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해서 내가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내 영원한 운명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랑을 하시는 신이 어디 계시냐? 이 세상에 이런 완벽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신이 어디 계셔? 내가 이런 사랑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가? 내가 그냥 그 사랑을 탁 붙잡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 사랑의 인격에 사랑이라는 그 인격에, 사랑 가득하신 그 인격에, 충만하신 그 인격에 탁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 영혼 내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거지만 당신에게라면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면 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거 탁 맡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이 사랑을 경험하면 이 사랑에 자신을 던져 놓습니다. 이 사랑에 나를 사랑하는 이분에게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나는 이 사랑을 배우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마음이 변합니다. 그 이상해요. 그 사랑을 받으면 내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배워요, 자꾸. 그리고 그 사랑을 나도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사랑에 의해서 마음이 변해요. 사랑이 뭔지를 그때 비로소 알아요. 아, 이 사랑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게 사랑이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마음에 새 마음을 얻고 이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진리의 복음을 믿어 순종한 자에게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 그 영혼이 바뀌었다.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가장 중심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사실은 그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이 바로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신자들도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닮아 이런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나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는 명령은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흔히 사랑하라 말라 하는 것은 그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의 근저 밑바닥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너 사랑해! 이렇게 명령한다고, 그죠? 사랑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만일 강제나 억지가 또 강요가 개입될 경우 사랑의 본래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러면 뭐라 그래요? 야, 제발 좀 더 서로 사랑해라. 집에서도 형제 간에 막 다투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야, 제발 좀 더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또 권면도 하고 엄하게 훈계도 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서로 사랑을 못하냐? 이처럼 언뜻 서로 상충되는 반응을 보이는 까닭은 사랑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것이면서도 동시에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본연의 모습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없고 그것이 깨어졌을 때는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럽고 본원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자발적이고 강요하는 것은 어색한 것이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다툴 경우에는 사랑하라고 권하고 훈계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투는 것은 본래 이 바람직한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느끼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어졌던 바람직하고 또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더 잘 드러나요. 누구라도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죠? 그것이 가장 옳고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에서는 자연스럽다, 바람직하다, 정상적이다, 당연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미움과 증오와 서로 다투고 해치고 살아가는 것에는 이상하게 반감이 생기고 역겨움이 생기고 두려움마저 느끼게 돼요. 우리가 미움에서 드러나는 파괴적인 성향과 결과에 대해서 혐오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정상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느낌 때문이에요.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즉 이것은 죄로부터 온 것이죠. 그죠? 미움과 증오의 감정 가운데는 사람의 부패한 성품이, 죄된 성품이 개입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미움과 증오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역겨움과 두려움, 부조화 이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움과 그 파괴적인 결과들은 결국 사랑의 바탕을 둔 인간 본연의
관계와 삶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뒤틀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전쟁할 때 그 마음에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혐오스럽고 부조리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난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이제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뒤틀린 관계들을 본래 모습대로 회복할 것을 명하시는 계명이에요. 원래 그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인 거죠. 어떤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 나는 나의 흉악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이제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아, 참 좋다. 옳은 말이에요. 말 자체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자신이 얻은 구원을 고백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여기서 그치고 말면 거기에는 종종 악하고 이기적인 모습, 이기적인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천국 가면 된다 하는 이기적인 악한 마음이 거기 들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구원 얻었다, 이제 천국 간다, 그런 생각만으로 그치고 만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의미를 매우 가볍게, 매우 피상적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를 사랑하시되 지금도 그를 거스리고 있는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린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 희생적 사랑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어 그 사랑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위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뿐만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삶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받고서 그 사랑을 본받아 똑같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비춰보면 참으로 거리가 먼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똑같이 그런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하는 것이 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구원은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사랑받아서 나 혼자만 좋고 나 혼자만 즐기고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으로 다시 되돌리시고 그런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본질이 내 악한 그 이기심, 내 자아, 나만 알고 나를 신으로 섬기고 나를 최고로 위하고 나를 위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그 자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구원인데 내 구원을 기뻐하고 나 이제 지옥에 안 간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 이후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이 미워하고 악하게 대하고 이러면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고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변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할 때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내가 그 사랑을 아는 증거고,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고, 내가 참 구원을 얻었다는 어떤 면에서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허비하며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게 안 돼서 문제지.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죄성에 매여 있어서 그게 안 돼서 문제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사실. 생각을 바꿔야 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는 요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 불안을 느끼게 되는 미움과 증오를 내려놓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본래의 귀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회복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나와 같이 나를 닮아 거룩하고, 나와 같이 나를 닮아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믿어 순종함으로 그 영혼이 새롭게 되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피차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라.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세력 안에 참으로 실족할 때가 많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고,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느냐 볼멘 소리를 할 때도 많습니다마는, 마지막 날 주의 나라에서는 묵묵히 자기를 희생한 사람, 자기를 태워 주변을 밝힌 사람, 자기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린 사람, 손해본 사람, 허비한 사람, 희생한 사람이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될 줄 저희로 알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기업과 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사 희생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손해보는 기회가 축복의 기회인 줄 알고 이 남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을 참 맛보기 힘든데, 희귀한데, 저희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407장입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은
넓고도 깊어서 늘 나눠줘도 여전히 다함이 없도다. 그 사랑 한결 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큰 권세 있는 주 예수 가까이 하면서 그의 옷을 입으며 온전케 되겠네. 오 만인의 주 예수여, 믿는 이 다같이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주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리라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